또 공부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는 시간들로 알차게 이런 시간들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강론 중에 공부한 내용을 또 복습하는 시간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인간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 정신의 그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정신 사상사에서 두 기둥과 같은 흐름이 있어요. 신본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영어로 말하자면 신본주의는 헤브라이즘 이렇게 보통 헬라어로 말하고, 인본주의는 헬레니즘 들어봤을 거예요. 르네상스 해가지고 막 그리스 로마의 막 바카스 신, 무슨 헤라크레스 신, 여러 신들이 막 등장하죠. 그러면서 신본주의 또 내지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렇게 큰 정신 사상의 그 흐름에 있어서 두 기둥과 같은 흐름이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을 우선으로 해서 경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실 분은 한 분이시다 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와 같은 주의가 신본주의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한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기만 하면은 부모 뒷전으로 보살피지 않고 효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신을 위주로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인간이 도리를 다해야 될 것이고 먼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번에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은 너 이웃의 작은 소자에게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부모 형제지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지도 않는 그 모든 행위는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명분만 그럴듯하지 사실 그럴 수는 없다. 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잘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개념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종교와 믿음은 우선 사람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이웃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도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현재 종교나 교회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집단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깨우침이나 진리를
받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제가 이 법전을 읽으면서 큰 핵심으로 크게 와 닿는 것이, 그동안에는 내가 신앙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 한 몇 개월 전인가 현직 종사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전화를 받고 만나게 됐어요. 지금도 어디 교회에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당신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의 근본 참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가면서 결국에는 당신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법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진리는 이 땅 위에 내려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의 풍성함도 다 모든 걸 다 주었는데, 하나님은 빈깡통이라고 할 정도로 다 내려주었고 다 주었어요. 그런데 끝없이 욕심을 부풀리고 욕심을 그저 앞세워서 달라 끝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을 채워가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크게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욕심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법전에 보니까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그것도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욕심이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현재 교회들이며 종교 집단, 회당, 성막 혹은 여러 법당, 불교든 힌두교도 회당이든 아니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캐톨릭이든 어느 종교, 종파 할 것 없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소홀히 하고, 주의 종을 받들어라 하면서 신자하고 성도들하고 신도들하고 그 하나님의 자칭 종이라고 하는 그들과 관계를 끝없이 벌려만 놓고 상하의 개념, 그 권위의식 속에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짓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법전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모두 인간 관계를 끝없이 이렇게 차별화해 가면서 벌려놓는다. 이번에 또 저는 그래서 오늘 강론 중에 그 공부해야 될 대목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의 눈을 뜨라, 이런 법전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맑고 밝아져야 되고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놈들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서 모두 소경을 인도한다. 이 바다 저 육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결국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선생된 자들이여 하면서 잘못 인도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 저 육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그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일만 하고 있고 소경이 되어서 너희가 본다고는 하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일만 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주 그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네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 법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 함께 공부하겠지만 마음의 눈이 떠여지고 밝아지게 되면은 뭐 달라진 것이 뭐 있니? 뭐 좋은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리고 신앙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 응답식, 질의응답, 질문도 하고 답도 해주고 질의응답식의 교육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명령하달식으로 명령하는 그런 식으로는 결국 영적인 깨달음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명령식은 좋은 것 같아. 교회에서 조직이 잘 짜져 있죠. 뭐 구역장, 속장, 먼장, 뭐 지역장, 뭐 그리고 뭐 다 있잖아요.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청년 부장, 먼장 착착착 전부 이렇게 조직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명령이 곧 영생이며 명령이 곧 바로 하나님의 충성도를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에 따라서 충성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 하면서 그와 같이 뭔가 명령식을 굉장히 잘 선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군대식으로 영적인 군대라고 십자가의 군병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명령식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아.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은 그들은 오합지졸로 보여질 거예요. 다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가랑님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들도 나와 있죠. 명령식은 그 신앙은 명령식으로 하는 신앙은 영적인 깨우침에 벽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초월해서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의응답식으로 스스로가 속에서부터 깨닫게 하는 뭔가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격동하게 되어지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죠. 현재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 현실, 신자들의 깊은 마음속들을 너무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게 아니냐. 옳은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사는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10배 100배로 노력을 했을 때 네가 도둑질을 했으면 10배로 갚아주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고 이 육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네가 다 그렇게 노력하고 했을 때에 용서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놓는 그것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말만 가지고는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틈도 없이 그냥 사탄 마귀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말씀이 또 굉장히 많대요. 아마 사탄 마귀들이 끌고 가는 모양이죠. 우리 보통 뭐 저승사자가 잡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작은 실수도 너무 하지 말고, 그리고 하여튼 작은 선한 행위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찾아서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신다는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읽기와 될 것 같으네요. 모든 계명,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진리의 말씀, 또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그 기준과 수단으로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계명을 지켜라. 구약과 신약의 성서의 모든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경의 그 160권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원심의 최초에 주었던 그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다. 처벌, 이거 지키면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뭐 죽고 살고 이런 처벌의 규정으로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막 무서워가지고 이걸 꼭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나 지키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지키는 거. 하나님은 눈치 보고 지키는 것을 원치를 않으셔요. 그냥 기뻐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뜻을 따라 순리대로 흘러가고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그 뜻을 받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포도원이라는 농장에 할 일이 많은데, 야, 큰아들놈아, 니거 좀 어차피 네한테로 다 돌아올 재산들이니만큼 좀 관리를 하고 땀 흘려 이걸 가꾸고 일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렇지요. 말은 하면서 전혀 일하지 않는 큰아들놈이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둘째 아들놈이 형님한테 다 돌아갈 것이지만 나한테는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 있을까 하면서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 하고 그냥 자기가 아버지 하라고 한 이야기도 없었지만은 했다. 나중에 아버지가 결과를 이제 판단하실 때 누가 진정한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갈 진정한 자식이냐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큰아들놈은 큰아들놈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할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 법전에도 보니까 열매, 결과,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따라오는 것이지, 믿습니다, 뭐 주여 주여 부르짖고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저 폼을 그렇게 부풀리게 세워가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들 다 아실 줄 알고요. 모든 계명, 성경의 진리,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 이 모든 건 구원의 수단으로 내려준 것이 아니다. 이거 그 지키면 그 구원 받는다, 이렇게만 받지 마시고요.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초 원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다.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하셨어요. 구구절절 우리의 근본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고 있네요.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의 근본인 욕심 때문에 죄의 근본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슨, 죄의 결국은 뭐냐? 죽음으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결국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점점 쌓이고 커져갈수록 결국에는 덮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그것만이 덮치는 거예요. 지옥이라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제가 언젠가 선지자님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간단해요. 점수대로 가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수대로요. 이렇게 0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1점, 2점, 50점, 뭐 60점, 70점. 아마 75점, 80점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면 80점 넘어서는 그 세계가 있고 100점이 넘어서는 또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0점 밑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성경에는 예전에 기록되어 있죠. 음부라고 그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아주 괴롭힌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 부자놈이 죽어가지고 어딘가 갔는데 예수님이 그래 주셨죠. 그래서 부자놈이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손가락 끝에다가 시원한 물 한 금만 적셔가지고 내 목에다가 넣어줄 수 없습니까? 할 정도로 괴롭대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기를 소금으로 불치듯 하리라. 여러분 전어 구워 먹는다고 소금 치면 탁탁 튀죠. 소금이 불에 들어가면 튀어요. 소금으로 불치듯 하리라 그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야. 불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워가 아니라 깜짝 놀라고 불치듯 하니까 튈 정도로 놀래서 튀는 것이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실 정도로의 고통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니는 살았을 때에 니 그거 받는 것이 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점수가 몇 점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점수 밑으로 뭔가 사람다운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괴로운 것인가 안 좋은가 봐. 벌레, 곤충, 기어다니고 아마 안 좋은 것들과 함께 사는 모양이지. 그것도 생명은 생명. 지옥은 진짜 고통인 것 같아요. 그건 갈 것이고. 그러나 점수대로 살아가는 거야. 점수대로. 그래서 늘 감사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평화, 기쁨, 평안을 누려가지 못하면은 70점 받아가지고 사는데도 성질만 내고 맨날 거기서 화만 내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일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꼭 천국과 지옥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점수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점수대로. 그래서 부지런히 선하고 착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만 그 점수가 계속 쌓여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봤네요. 어쨌든 천국과 지옥의 그 개념은
그렇게 쉽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깨달음을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죄의 근본이 욕심이고, 욕심을 하나씩 버리고 악습을 지워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고, 욕심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말씀들 하시네요. 그러면서 처벌하기 위해서 계명이나 성경의 진리나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배웠던 한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 이름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그 대목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궁금하고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도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문서, 뭐 금부치, 뭐 은부치, 뭐 폐물 전부 끌어가지고 적금 통장 다 깨고 해 절반 다 딱 털어가지고 절반을 딱 드렸어. 드렸는데 결과가 어찌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는 드렸는데, 보통 사람은 절반 못 드려. 금부치까지 팔아가지고 적금 통장 깨고 드릴 수 있나? 자기 집문서 절반 드릴 수 있나? 못 드리지. 절반을 드렸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탁 보니까, 네 절반은 어디다 숨겨놨니? 절반은 뭔가 안 이루어지고 참 진리 역사 아닌 것 같으면 그것 갖고 또 살면 되고 하고 절반을 숨겨놨다 이거지. 그래서 절반 어디 있냐? 이런 비겁한 놈아, 마음이 이런 간사하고 비겁하기 그지없구나. 말 한마디 하자마자 뻗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시체를 이제 떠다가 이제 매가지고 밖으로 치우는데, 뭣도 모르고 먼저 이제 뭐 여자가 뻗었는지 남자가 뻗었는지는 안 나왔죠. 다음에 또 이제 부부 중에 또 남편이 들어왔던가요? 죽은지도 모르고, 너도 절반 어디 있어? 또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 니도 똑같은 놈이다 하자마자 죽어버렸어. 그래서 세상에 절반이나 내놓고 뻗어버리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선지자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부 누군가 있지 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은 뭐 거래하고 계산해가지고 절반이 너 숨겨놨고 절반 드렸기 때문에 너 나쁜 놈 죽이고 이런 처벌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이상하게 재산 갈취하려고 막 헌금 걷어들이려고 인간들이 교리로서 그렇게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만들어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은 조금 더 잘못했다가 해서 저 높은 하늘 어디 구름 사이에 딱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너 안 되겠어, 너 벼락을 때려라, 뭐 이런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 그러나 많이 그렇게 몰아가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다가 몇 명이 집사들이나 권사들 가다가 어떤 집사가 개똥을 밟아서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다 하수 녹강 같은 데다 머리를 깡 찌어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피가 나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러 가는데 똑같이 갔는데 니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가는데 니만 또 개똥을 밟으냐, 미끄러져가지고 또 머리를 째가지고 피가 나도록 터지냐, 너 죄를 빨리 고백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죄의 개념으로 몰아가요.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 잘못된 거예요. 턱 하면 돌 뿌리만 이렇게 발에 채가지고 좀 걸려도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아주 그러면서 또 인간의 심보는 이상하죠. 모두 잘못된 것은 조상 뭐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이상한 거야.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그 말씀에도 그 나와 있네요. 자기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기 죄의 값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 기독교 많은 오랫동안 이 잘못되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남 탓이야. 모두 잘못된 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죄짐을 다 털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믿기 좋아. 세상에 실컷 사람 때려 죽이고 나쁜 아주 흉악한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고 마지막 신부 찾아가지고 캐톨릭에서 고해성사해가지고 마피아 그러잖아요. 마피아단들 신부 찾아가지고 고해성사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뭐 물 뿌려주고, 이왕이면 밖에서 뿌리지 뭘 때문에 조금씩 뿌려주는가 모르겠어. 이왕이면 확 뿌려버리지. 이래갖고 이런 데다가 딱 해갖고 손 넣어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뭐 성찬식 뭐 있잖아요. 성만찬할 때 뭐 저도 해봤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한 번씩 뿌려주고, 죄 사했다 이거야.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저질렀던 잘못 다 예수가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니는 상관없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좋지. 그게 좋지. 일단은 좋은 거야. 그런 식의 신앙에 아주 찌들어져 있다 보면 나중에 세뇌돼 가지고요, 이제 중독돼 버려.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허란 대로 하는 거예요. 참 묘한 신앙이죠. 그런 말씀들도 계속 하시네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도 하셨고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끝이 나고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말씀,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내려와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네가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냐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묘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당신이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너도 그대로 살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사는 것은 힘들고 행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본받는 것은 어려우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 그러면 율법을 폐하려고 왔니? 너 율법을 모독하고 이 잘못된 놈 아니냐? 신성 모독 아니냐? 하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난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이번에 선생님 하셨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구약은 예수님을 약속했고, 신약은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이 올 것을 약속했고, 예고를 했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구약, 신약, 새로운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법전에 계속 나와 있네요. 현재 종교 집단은 자기 잘못과 죄덩어리들을 누구에게 돌리고서 무조건 예수님에게 믿기만 하면 다 죄짐 지고 간다 이거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말은 좋죠. 무거운 짐을, 죄짐을, 너와 나의 무거운 죄짐, 잘못, 모든 오물, 허물,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얼마나 이거 쉬운 논리가 참 편하고
이런 신앙이 있을까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귀걸이에다도 그냥 십자가 하고 다니고 막 뭐 붙이고 난리를 펴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법전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그 고문 도구인 십자가가 뭐가 족한데 밤마다 불을 밝히고 그렇게 그것을 앞세우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죠. 안 좋다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현재에 이제 이 말씀만 하고 현재 이 전수리에서 우리의 현재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우리의 상황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슬퍼.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은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다. 그 촛불 갖고 뭐 하겠나? 사실 횃불처럼 타오르고 태양처럼 타올라도 전 세계를 뒤엎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꽂아놓고 제자들 몇몇 와가지고 촛불 꽂아놓고 그 촛불 밝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것이죠. 슬퍼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 그러나 그 작은 촛불이 하나님이 이제 위로부터 힘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큰 어떤 무엇인가를 이제 불어넣어주고 깨달음만 높아지고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이제 위로부터 그냥 그 불을 붙여주죠. 이제 촛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는 이런 말씀을 이번에 전술이 하셨어. 생일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켜놓은 상태라고 해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불 밝힌다고 해도 촛불 그만한 게 있잖아. 촛불 이거 밝히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만백성을 향한 마음을 열어두어라 하셨잖아요. 닫지 말아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안 받아.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 받아. 참 하나님의 진리가 내려왔네. 하나님이 이게 오셨네 해가지고 일가 친지분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안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받고 핍박하고 찌고 이상해졌어 하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그렇게 후욕한다고 그래서 마음 닫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을 닫으면 그것으로 하늘에서도 인연을 다 끊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마음 닫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한 번씩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할 때 입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읊조려 볼 그때도 그 사랑이 그 일깨워주는 일깨움이 그들에게 이렇게 퍼져간답니다. 법전에 보니까요. 선지자님이 십계명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시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위력이 대단하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막 드러나는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대단하답니다. 사탄 마귀들은 그 십계명 한 번씩 암송하고 십계명 한 번씩 하실 때마다 저 하늘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아주 그냥 벌벌 떤대요. 점점 자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막 한쪽으로 막 몰려간대. 그 빛이 막 비치는 모양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성경은 인간 관계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전수리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너희들은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관과 같은 위치에 있고 법관,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법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니만큼 그 열쇠로 문을 열어서 네만 들어가려고 준 게 아니다. 절대로 앞으로 만 백성들을 깨우치며 흰 옷 입고 나오는 만 백성들을 함께 들어가라고 천국 열쇠를 준 것이지, 네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딱 닫아볼 이런 심보는 아예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들 기도적에 나왔으니까요. 법관의 역할, 구명조끼의 역할,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네요. 자, 오늘은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네요. 제가 말이 늦나요? 말이 늦어서 그럴까? 이렇게 시간이 40, 여러분 강론 혹시 해보실 그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30분 강론할 때도 어떨 때는 할 말이 막 뭐 버벅거린다고 그러나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40분이 넘어가서 나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선한 싸움에 대한 말씀이 강론에 나와 있네요. 11,978번째 말씀에 지난 주간에 못했던 말씀이지만 말씀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과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악의 영들과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교만한 모든 생각까지라도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부수고 깨뜨리는 싸움이다. 이렇게도 배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싸움에 대한 이제 강론의 말씀이 있네요.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전사들인 너희가 하는 일이요 선생들이 하는 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싸워서 거듭나는 깨우침으로 일깨워 간다는 말씀이죠. 다만 그와 같은 싸움은 악의 싸움이 아니요 선한 싸움이요 아름다운 싸움으로서,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모든 결론이 나야 되며, 그래서 여러분 혹여 저는 예전에 많이 그랬었습니다. 어쩔 때는요 피곤하고 지칠 때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 가위 눌린다 그러죠. 막 힘겹게 싸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 집채만한 큰 쥐가 집채만한 큰 쥐를 봤어요. 막 달라들고 막 나오고 싸우려고 그러면 뭐 괴롭죠.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쥐거든요. 제일 싫어. 근데 막 꿈에 가위 눌리는 거야. 막 집채만한 큰 엄청난 건물같이 큰 쥐가 막 이빨 송곳니를 앞세우고 막 달라드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면 그거 나 잡수 줄 사람이 누가 있어? 막 꿈이라도 막 미치는 거야. 걔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어차피 니 죽고 나 죽자고 달라들어가지고 같이 6턴전도 벌리고 난리를 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지를 않나. 막 수도 없는 막 싸움들. 도사들이 뭐 어느 산에 갔더니 뭐 백운도사란 놈이 막 도포자락을 입고 막 손에서 뭐 여기에서 말이죠. 이 손에서 막 수많은 대꽃챙이 같은 것이 쫙 뿌리자 나가는 이런 놈들 만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뭔 싸움을 그렇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런데 결론은 저는 그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쫓겨만 다녀야 되지? 이렇게 고달퍼가지고 인생을 못 살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십시오. 그러다가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어차피 내가 성령 안에서의 싸움이라면은 모든 싸움은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거든요. 저 캄캄한 밤중에 전기불 하나님의 빛 말고요. 전기불빛만 들어와도 어두움은 그 전에 캄캄했던 거 어디 있나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싸움에서는
모든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처럼 성령과 악령, 하늘인 사탄과의 싸움이 이미 난 결정났다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은 이 싸움의 모든 그 결국은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턱 놔버렸더니 그때부터 집채만한 쥐도 사그라져 버리고 다 녹아버리더구만. 없어, 존재도. 더 이상 나오고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더구만요. 저는 경험하는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싸움이 지금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위 눌리고 쫓겨다니고 그러신 분은 모든 싸움은 하나님 편의 승리로 결정됐다, 이걸 그냥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어떻게 혹은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함께 하신다 믿어버리면 되더라고요. 뭐 더 이상 뭐 시달릴 것도 없고 뭐 어차피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을 많이 배웠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름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들은 앞으로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세상 말은 안 될 놈은 거꾸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넘어지면 뒤통수가 까져야 되는데 뒤통수보다는 코가 깨져. 안 될 재수에 오 붙은 사람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 편의 이 법전만 여러분이 읽고 이 안에 분명하게 주관을 갖고 자리 잡고 있으면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싸움은 아름다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의 승리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싸움으로서 모두가 결론이 나야 되며 그와 같은 싸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 육에서 이해 관계에 의해서 치고받고 하는 험악하고 사악하고 추악한 싸움으로서 성령의 싸움을 그리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시비비 같은 거, 니 잘났고 내가 꼭 니를 이겨야 되고 이따위 개념을 싹 벗어버리십시오. 궁극적으로 지금은 나는 바보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사탄마귀라고 아무리 죽이려고 대들어도 결국에는 하늘에 높으신 분이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싸움의 결국 최후의 웃는 자가 웃는다고,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된다는 거죠. 이는 하늘의 싸움이요 천사들이 하는 싸움이요 그리고 나의 아들로부터 명받은 제자들이요 선택된 너희들이니 바로 이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천사들의 싸움이래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막 자기 어떤 친척한테 전했더니 네 이단에 홀려가지고 귀신 씌워가지고 그런다고 막 사탄 마귀라고 막 공격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저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사탄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구나. 천사들, 사탄들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틀림없어요. 겉으로는 친척이란 얼굴로 막 다가와서 막 난리를 펴도 속에는 그렇게 천사들의 싸움이요 사탄들의 싸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읽어드릴게요. 그와 같은 싸움이 육의 싸움이요 육의 감정에 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육이요 인간 생각이요 감정을 접어두고 성령의 싸움은 아름답고 선한 싸움으로 가야 됨을 알라. 나중에 여러분은요 정말 고수가 되어지면은요 우리 조은양 선생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잘해요. 저는 깊이 새겨듣고 있어요. 또 그런 말씀들도 궁극적으로 누가 막 자기한테 뭐라고 막 그러면은요 하나님 저 양심은 알고 영은 알 터인데
지금 뭐 때문에 감정이 돋구어서 감정이 그냥 솟구쳐가지고 저렇게 하니, 영은 알테니까 그 영에게 대화를 한대요. 혼자 속으로 영에게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생각까지라도 천사들이 사로잡아 주십시오.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온유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버린대요. 영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 어느새 그렇게 험악한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상하게 어린애처럼 돼가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잘하는 겁니다. 같이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요 감정이 뚫려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말고요. 필요 없어요. 예,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버리고, 네가 오죽했으면 배웠죠. 선생님 통해서 유리창 네 깼지? 그러면 안 깼어도 험악하게 달려든 사람한테는 그냥 그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깼습니다. 얼마 비용이 얼마 들지 몰라도 제가 다 물어드리게, 이렇게 하고 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오죽했으면 유리창 깼냐고 대들고 달라든 사람한테 유리창 깼다고 해라고 하잖아요. 법전에 나와 있대. 그런 말씀이. 그래서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말고요, 옳고 그르고 자기가 잘났다 이런 것 전부 개념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면 모든 싸움은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선한 결과로 다 매듭지어 주신다 이 말씀이네요. 너희들이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요 아름다운 싸움이지 않더냐. 남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니 이는 너희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서 끝을 맺어야 됨을 잊지 말아라. 육의 싸움에서는 저도 상관이 없다마는 성령의 싸움에서는, 그 선한 싸움에서는 지면 아니 된다. 왜 안 되는 거니? 반드시 승자가 되도록 그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지면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이요, 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것은 이해관계에서 하는 것은 손해보는 쪽도 좋아요. 웬만큼 손해보는 쪽으로 그냥 나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저번 주 강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마음의 눈을, 아까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법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997번째 말씀이네요. 너희들에게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며 남을 생각하며 남을 위하는 그와 같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그렇게 살 때에 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겉사람 세상 부귀영화는 대단한 것이 뻑적지근하게 없어도 마음이 정말 청결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맨날 기도했던 대목이 뭔 줄 압니까? 성령의 안약을 사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들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마음의 눈이 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성령의 안약을 사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또 한 가지는 불로 연단하여도, 용광로에다가 막 쇳덩어리를, 막 무쇠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막 불로 달고 가지고 그 물에다 넣고 이게 연단하잖아요. 그렇게 뭐 금 재련하듯이 재련하고 연단을 해가지고도 없어지지 아니할 순금처럼 금을 사라. 이렇게 배웠어요. 바로 믿음의 시전 속에서 우리 속에 인내하고 참고 고통도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겪다 보면은
하늘로부터 그 금덩어리처럼 귀한 그것이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사라,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뜻을 깨우치려고 많이도 기도했지 않았었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 때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안약이 이제 밝아지는 모양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모양이죠. 너희들의 육의 눈은 떠 있으나 그 육의 눈으로는 세상의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음이니 이미 욕심에 찌들어 있으며 욕망에 젖어 있는 그 눈을 가지고는 세상의 모두를 볼 수가 없다. 안 보여, 안 보여. 너희들이 순수한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내 마음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진다. 마음의 눈이 그렇게 그냥 거저 떠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너희들은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알겠느냐? 그러면 자, 성령의 안약을 발랐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떠한 변화가, 어떤 현상이 오는가? 이제 이거 제가 궁금해서 적어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음이니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물의 근본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직관이라고 하는 은사 따라서 그냥 와버려요. 특별히 뭐 따지고 말고 뭐 조사해보고 검사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뭐 누가 몰래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는 로맨스라고 해서 바람을 피웠어. 이거 이 바람을 핀 증거가 있냐 없냐 따질 필요가 없이 마음의 눈이 밝아버리면 환하게 다 보이는 거야. 한 가지 예를, 안 좋은 예지만 그냥 훤히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란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알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음이니라. 그들의 형태요,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마음까지도 모두 볼 수 있고 읽게 되미니 너희들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다 보인다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이미 그렇게 알게 된다는데 깊은 것까지도 다 훤히 유리알 그 물속에 뭐 유리처럼 맑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알처럼 다 선명하게 보인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장단점, 성격, 모두 내면에 숨은 것까지 다 볼 수 있답니다. 너희가 맑은 마음으로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만물을 다 그대로 볼 수가 있으며 그대로 깨우치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어찌 되느냐?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만물의 주인, 즉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달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와 있네요.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색채요 생각까지도 모두를 다 보고 아니 그들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인이 되래요. 응? 주인이 되래요. 여러분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래요. 오늘 종교 집단의 지도자여 광분하고 울고불고 하는 백성 너희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여 구원에 의해서 모두를 가고 있다 하나 너희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며 참 진리를 모르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노예가 되어 지금 방황하는 자들이여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지옥의 벼랑으로 떨어져가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이라는 믿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대에 서서 지옥이라는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며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속에 끌려가 내 죄를 다 받는다는 것을 나의 아들이 받는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선지자님은요, 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다 알고 있으며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준다면 너희들은 소름이 끼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모든 죽은 자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을 다 안대.
그 경지에 선지자님은 올랐대요. 산 사람도 아는데 죽은 사람이 어딜 끌려가는 그걸 모를까? 그래서 다만 무섭고 소름이 끼쳐 너희 자신이 두려워할까 봐 나의 아들이 입을 봉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어찌 모르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저도 처음에 선지자로부터 죽은 사람 얘기를 한번 질문 드려봤거든요. 어디로 갔냐? 어디 있습니까?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은 어디 영들이 몸뚱아리는 이제 벗었지만, 응? 몸뚱아리는 벗었으니까 썩어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뭐 화장을 했든 뭐 했든 뭐 하여튼 몸뚱아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영만이.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다 안 죽은 것처럼 생각한다네. 자기가 육을 벗었어도 육에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죽은 것처럼 느낀다네. 저 사람들이 나를 빙 뚫려 있지? 왜 울고불고 하지? 막 이제 관을 둘러싸가지고 막 염을 하고 그러면 뭐 주로 그런다고 그럽니다. 진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여튼 영들이 천주교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딥니까? 연옥이라고 합니까? 잠깐 머물러 있는 그 옥으로 가서 거의 모아있대요. 근데 선자님에게 물어봤더니 어디 끌려가기는 끌려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 대기하는 기간이 잠깐 있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가는데 나쁜 놈들은 여기 있죠. 사탄 마귀가 쇠사슬로 그냥 우악스럽게 끌어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린대. 뭐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대. 뭐 꼼짝 달싹할 수가 없대요. 제일 안 좋은 곳이 지옥으로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제일 안 좋고,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시 생명으로 미물이라도 좋으니까 태어나고. 그런데 주로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뱀으로 많이 간다니까. 근데 그 뱀으로 갔는데 그것도 뱀으로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다행이라는데, 어떤 예전에 초창기 때 선지자님 말씀에는요, 뱀으로 간 것도 다행인데 그 뱀이 지상의 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또 뱀이란 것이, 지옥이라는 것에 있다네. 거기는 정말로 이래버리니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아직 다 하늘의 비밀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 다 몰라요. 그러나 참 놀라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삶을 거듭나는 변화의 아름다운 삶으로 잘 사시다가 적어도 다음 생에는, 다음 세상에는 그때에도 전생에 니하고 나하고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모양이냐고 이런 것은 말아야 되겠죠. 그래도 거기는 이제 정말 천사와 같은 삶을 살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은혜나 그 영광을 좀 얻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그저 노력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새로운 성경과 함께 그렇게 노력들 하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 제자분들은 명패가 낙원에 올라있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올라있는 그 명패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거 법변에 그 말씀 보고 그냥 얼마나 놀랬는지. 명패가 있으면 영원히 낙원에 걸려있지 왜 떨어지기는. 아주 지옥불에 떨어진 이름도 있대. 그러면 곤란하죠. 옛날 배워오기는 구약과 신약에서는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막 그 똑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시간이 됐어요.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광고, 골목 식당에서요, 강론 끝나고 아마 지금 음식이 많이 남았는 모양이에요. 밥도 많이 남고. 그래서 식사 꼭 다들 하고 가시랍니다. 웬만하면은 식사했어도 가셔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시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십계명 다 같이 복창하고 마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